네, 어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동생 같이 생각하고 또 동료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막 60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뭐 간에 암이 생겼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고 어제 새벽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낮에 이렇게 또 다른 그 잘 친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위독하니까 좀 긴급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어제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대요. 이렇게 기도 자체가 안 돼. 세상에 나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동안 그냥 목사 되기 전에도 기도하고 목사 되고도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어떤 누군가를 기도할 때 저는 기도가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그 참 이상하다. 그러고 기도를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름 부르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집에 가보니까 이미 새벽 1시에 세상 떴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해야 소용없으니까 기도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 처음 봤네요. 그래서 기도도 할 기회가 있는 거지 기도가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저보다도 한 뭐 6, 7살 적은 분이 세상을 뜨고 늘 저를 뭐 형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연락도 하고도 그런 분이 세상을 뜨고 나니까 아주 뭐 마음을 어떻게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금방 뭐 형님 형하고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고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참 허무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이제 조문을 하고 나왔을 때 이제 그 부인 되는 사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식탁에 앉았는데 그 얘기가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뭐 그 목사님들 뭐 천국 가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사모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혼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래요. 그 목사님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큰형님 돌아가시고 누나도 돌아가시고 뭐 형님 한 분이 있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오지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모님도 올해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친정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제 그 또 림프암이 걸려 요즘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무균실에 있고 전혀 움직이지 못해 아무도 못 만납니다.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누가 잘못 가서 뭐 요즘 코로나가 전염된다니 하면 또 다른 병에도 약하고 그래서 가족도 잘 못 만나는 형편이고 어린 딸 하나 있고 이제 20대 그리고 남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거기 없더라고요. 미국 어디 딴 데 가 있는지. 근데 아직 결혼 전이고 자기 이제 천의 고아처럼 혼자 됐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도 남편이 계실 때는 남편이고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조언을 해주고 앞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자기는 혼자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슬픔에서도 이제 그게 굉장히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꼭 받아주시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이 참 슬프대요. 정말 혼자 됐구나. 그러면서 그 아모스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오면서 차 타고 쭉 오면서 뭐 목사님이 유산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사모님이나 딸이 이제 뭐 먹을 살고 마실 물 뭐 잘 집어넣지만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 배고픔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또 이제 그냥 평신도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되지만 이 목사나 사모 혼자 되면 갈 곳이 없어요. 별로 반갑게 받아주질 않아 교회에서. 자기 남편이 목사이자 남편이었었는데 혼자 되고 나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그렇겠구나.
그리고 그분은 이제 50대 막 넘었는데 앞으로 90을 산다 치면 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도 없이 남편도 없이 양가의 아버지도 없이 어른이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게 참 남편이 세상 뜬 것도 슬프지만 이제 그게 더 걱정인 앞으로 살 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중첩이 돼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도 오늘 또 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내일 발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서가 원래는 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먼저 가고 그 양반이 장례식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순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건 그냥 살아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살다 보면 고비도 많고 뭐 생각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이제 꾸준히 뭐 책도 쓰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전화해서 뭐 일일이 뭐 어떻게 하라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길을 잃은 당신을 위해 뭐 이런 책을 한 권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우리의 가라고 하는 길은 사람의 것과 다르거든요. 내 개인적인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목사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유리하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데 그런 갈 길을 좀 안내하는 이 가이드 같은 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 오늘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갈피를 잘 못 잡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9월 달이 이제 11월 달이 되고 12월이 되니까 이제 감사의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뭐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다음 주에 감사절을 지키고 이제 되게 이번 주 오늘 지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죠.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 그건 딱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감사절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대략 그쪽 그 즈음에 하면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추석날쯤에서 이제 감사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늦게 하기도 하고 일찍도 하는데 마음이 잘 준비가 안 돼서 이제 다음 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를 왜 해야 되고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다윗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윗은 이제 지금 생각하면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모든 일이 그냥 뭐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많았죠. 제일 좋았던 건 어릴 때 8형제 중에 이제 막내인 이 사람에게 이제 사무엘 선자가 와서 네가 앞으로 왕 될 거라고 기름 부었는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들이 싫어해요. 미워하고. 그럼 우리가 너한테가 절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구박을 하고 그런 거죠. 오죽하면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뭐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꿈을 가졌는데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갖는다는 거, 누구의 기대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이제 뭐 왕의 사이가 돼서 좋았는데, 또 이제 사울왕이 장인이 또 시기 질투를 해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그 공주하고 결혼해 잘 살고 있는 걸 다윗의 부인을 빼앗아 남한테 시집 보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지만 우리 당사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이죠. 무슨 잘못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주가 싫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장인이 그걸 뽑아갖고 뺏어갖고 남한테 줬으니까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갖고 이제 막 도망 다니고 다윗의 아버지, 뭐 형제들, 친구들, 뭐 지인들 다 죽이려고 사울왕이 뭐 눈에 불 켜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와서 600명이 같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드는데 그걸 13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 먹을 걸, 뭘 먹을 거면 어디서 잘 것이면 무슨 옷을 입을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여하튼 그 사울왕이 죽고 왕이 됐는데 또 늙음하게는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인사를 일으키고 또 자기 신뢰했던 자기 신하들 중에서 책산으로 들어가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거기 아들에 탁탁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에 대한 다윗에 대한 정보를 다 알죠. 뭐 다윗이 집안에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아들 편에 딱 붙어하고 반역을 하니까 기가 막 배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 아들에 대한 배신, 자기 신하에 대한 배신. 그래갖고 그냥 이 버선발로 도망다니 광야로 도망치고 이런 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지금 와서는 이제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뭐 다윗 하면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자기 그 반역한 아들이 자기 큰형을 또 칼질로 찔러 죽였지 뭐.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온갖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감사할 거냐? 뭐 그런 사건 하나만 걸려도 평생 우울하고 뭐 우울증, 조울증에 있어가지고 막 이 배신감하고 막 그냥 이렇게 증오하고 뭐 원망 이런 게 막 가득 쌓여 지낼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뭐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뭐 요즘 그런 얘기예요. 영혼이 없는 소리 한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빈말한다.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 시가 이 찬양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빈말이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우리 한번 감사를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오늘 그냥 읽으면 맨 그 얘기 같은데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 시를 써놨어요. 첫 번째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감사의 폭이 넓어요. 하나님만 계시고 신들만 있는 시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선하신 그분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부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깊이가 폭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읽읍시다. 여호와께 시작. 예,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 악령이 아니라 정말 모든 신들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즉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미 창조되기 이전부터 감사를 하는 거죠.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뭘 찬양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 세계, 신들의 세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5절과 6절만 읽어볼까요? 지혜로 시작. 7절, 8절. 예,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때를 기억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지 창조한 것, 지금 이제 뭐, 단풍철을 지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만은 좀 있으면 또 눈이 오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진짜 뭐 단풍도 그 나무마다 색깔을 다 잘 달리하고, 그리고 무슨 가을 꽃 하나를 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디자인을 이렇게 멋지게 잘했을까? 하나도 소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소홀한 게. 정말 아름답고. 또 이제 눈이 내리겠습니다만 눈도 보면 하늘에서 그냥 늘 보니까 그렇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얀 것이 내릴까? 그 눈을 이렇게 받아보면 육각형으로 모양이 같은 게 하나도 없이 아주 그 눈 한 입 자체가 굉장한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근데 그것도 같은 게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뭐 태양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이 새 자연을 창조하신 걸 보면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대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특히 우리나라는 뭐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곳에 태어나고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지. 그리고 다윗의 감사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왕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밑에 이제 9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천지 창조된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제 그 감격하고 감사할 내용들이 좀 다르겠죠. 뭐 강에 대해서, 바다도 이렇게 가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큰 물들이 이렇게 그냥 있을까? 끊임없이 파도 치고 이렇게 모여 있지? 그게 바닷물이 짜지? 거기에 물고기가 어떻게 짠 물에 살지? 별의별 생각할수록 하늘을 봐도 그 구름이 이렇게 봤을 때 파란 하늘 또는 뭐 새벽에 해 뜰 때나 저녁에 저녁 노을 질 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 한 가지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천지 창조와 운행에 대해서 느끼는 감격과 감사를 이제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윗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의 시작.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자기 나라에 관한 거. 이스라엘 나라가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끌어내 주신 자기 국가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는 거죠.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적들이 방해할 때 그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련해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더 나중의 사람이었으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70년 만에 구원받은 얘기를 포함시켜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할 때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조선이 뭐 5,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뭐 이제 들어섰다고 그래요. 단군이라는 분이 홍익 인간의 이념을 갖고 시작했는데 이 5,000년 이상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많지가 않아요. 큰 제국했다가 없어진 데도 많고 뭐 아시리아니 페르시아니 없어졌잖아요. 그냥 이게 한 지역에 이렇게 터졌고 민족, 단일 민족 뭐 조금씩 피가 섞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로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크게 이제 이스라엘처럼 2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위만조선이라는 시대에 그 한나라라는 나라가 4개 군을 이제 이렇게 우리 식민지화해서 뭐 낭랑, 진번, 임든 뭐 이런 그 군인들을 주둔시킨 거예요. 요즘 미군 주둔시키듯이. 그래갖고 한 300년 이상을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없어질 뻔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뭐 이렇게 저렇게 쪼개지고 그랬지만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족이 통일성 의제가 내려왔고 이제 제 근세사에는 일본이 우리를 한 36년, 한 40년 동안 지배하는데 그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주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민족성을 말살시켜갖고 일본에 아주 포함시켜버리려고. 그래서 우린 말도 못 쓰고 이름도 바꾸고 아예 일본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근데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도와줘갖고 우리가 독립을 하고 지금 나라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방됐고 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 사실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사는 우리도 나라를 생각해 보면 참 전 세계 한 240여 개 나라 중에서 70년 전에 완전 꼴찌. 뭐 거의 밥 세 끼를 못 먹었죠. 그냥 두 끼 한 끼 먹고 뭐 엄마들은 부엌에서 그냥 밥 먹을 게 없어 냉수 마시고 뭐 보릿고개 그리고 풀뿌리 캐 먹고 뭐 지금도 북한은 그런다고 하는데 또 나무 껍데기 속 껍데기 벗겨 먹고 이제 이렇게 살았던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70년 만에 세계에서 뭐 5인이 7인이 10인이 부자 나라 된 거. 그래서 지금은 뭐 고기가 먹기 싫다, 뭐 쌀밥이 싫다, 뭐 보리밥 먹고 무슨 이런 나라가 되고 이런 데를 살아보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보면 뭐 못된 왕도 많고 뭐 별 사람들이 다 많은데 다윗은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나라 전체를 봤을 때 역사를 살펴봤을 때 좋은 점들을 챙겨서 자기들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걸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뭐 다 좋을 수는 없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대통령도 있고 못된 대통령이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또 살만한 나라가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자 이룬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도 이 헬조선 해갖고 지옥 같은 놈, 뭐 한국 떠나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라에도 좋은 점, 물론 잘못된 건 개선하고 뭐 바꿔야죠. 뭐 투표를 통해서도 바꾸고 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데모도 하고 뭐 나라에 호소도 하고 그래서 바꿔 나가면 되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한 240개 나라 중에서 점점 그래도 좋은 나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걸 좋은 점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감사하잖아요. 다윗이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감사. 그 지금 크게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신들만 있는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위치와 그 선하심과 또 사랑이 많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 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셨으니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사탄이 우리 주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오늘도 막 미세먼지가 있고 그런 거지. 미세먼지 없을 때 정말 좋았잖아요. 중국이 막 잘 되고 막 그 석탄을 막 떼고 막 차가 많이 왔다 갔다 공장 굴뚝이 연기가 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이유 때문에 걱정인데 사실은 이제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답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 국가를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를 지키셔서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땅을 차지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두 번의 위기 속에서 구출해 준 하나님 감사하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생각하면서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다 외국에 흡수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런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되고 어디를 가도 이제는 어깨를 펴고 전 세계에서 여권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데 이런 나라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시대를 살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합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를 시작. 23절, 24절 시작.
그 다윗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비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계급이 이제 신분 계급이 우리 조선시대 양반 상놈처럼 5가지 계급이 있어요. 제일 위의 계급이 제사장, 그 밑에가 이제 왕족, 그 밑에가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노예나 이방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은 목축업자였으니까 4번째 계급이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족, 귀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어부, 농부, 무슨 목축업자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법궤를 옮겨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겠다는 그 마음 중심, 그 또 8아들 중에 그 막내 아버지나 형제들 기대하지, 동네 사람들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 비천한, 그냥 그렇게 살면 아버지가 양 한 10대 주고 그냥 동네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목축업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비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어서 여러 우여곡절 있었지만은 그렇게 왕까지 삼아주는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서두에도 중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형제도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자기 신뢰했던 신하들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 적들로부터 24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시니 감사하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냥 벌거숭이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나마 이만큼 살은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도 있었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 이방인 잘못된 그런 불신자로 살 수 있었는데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 온 걸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진심으로 감사를 해보라는, 그걸 한번 챙겨보라는,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된 모두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보면은 25절 한번 읽을까요? 모든 시작.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또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냥 주인 거 얻어먹고 개 돼지에게 주듯이 그냥 먹이를 주면 그 얻어먹고 없음 말고. 광야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40년 동안 없었죠. 그냥 하나님 주시면 새벽마다 만나를 그냥 먹고 물을 주시면 물 먹고 그런 생활했는데 이제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농사져서 배불리 새끼를 먹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전 세계 절반은 굶주리고 있어요. 한 끼를 먹기 힘들어요. 반 이상이. 73억 인구 중에. 밥 3끼 먹는 건 16%밖에 안 된다고. 그럼 우리는 밥 3끼가 아니라 배불러 그냥 살쪘다 그냥 살 뺀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얘기예요. 지금 북한만 가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함 속에 살고 있고 김일성이가 죽었지만 늘 한 얘기가 이 밥에 고깃국, 이 밥에는 쌀밥이거든요. 쌀밥에 고깃국 먹여준다는 것 때문에 그 기대를 걸고 김일성을 쫓아다닌 건 아직도 해결 안 돼요. 지금 이제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지난번 김정일이 때 고난행군 때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데 지금 더 많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차단해서 그렇지.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쳤죠. 거기는 백신도 없어, 치료제도 없어, 어디서 사올 돈도 없어. 알아서 죽으면 말고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면역력이 있어야 극복이 되고 이걸 걸려도 치료가 되는데 배고프니까 면역력 없어.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 3끼를 배불리 먹고 고기를 실컷 먹고 먹기 싫어서 고기 안 먹는다는 정도는 전 세계 몇 프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감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짧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걸 감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밥 3끼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잠 잘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러면 기본을 감사를 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우리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찬송도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자꾸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뭐 더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덜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가보면. 도로도 잘 돼 있죠. 무슨 공원에 가면 체육시설 잘 돼 있죠. 의료보험 잘 돼 있어. 그냥 2년에 한 번씩 공짜로 그냥 뭐 왜 가서 건강검진 안 하냐고 막 연락 오고 막 위협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병 걸리면 안 고쳐진다고. 독감 주사도 뭐 몇 살 이상 되면 그냥 맞으라고 그러고 또 뭐 몇 살 이상 되면 지하철도 공짜고 뭐 임플란트 이빨도 그냥 해주고 뭐 늙으면 노령연금 나오지 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천국이 지금 어디 갈 거예요? 어디? 북한으로 보내요? 감사하자, 감사.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밥 세 끼 먹는 자체를 이 모든 육체에 먹을 걸 주신 모든 육체, 모든 국민들이 다 밥 세 끼는 배불리 먹는 걸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얼마나 더 해야 감사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집집마다 가면은 세계 최고 지금 뭐 세 번째 네 번째가 하는 이제 그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세계에서 이제 아마 1등 전기차 잘 만드는 나라가 돼요. 수소차는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끝입니다. 1등이 지금 현재. 수소를 가지고 큰 트럭이나 버스를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밖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전기차로 갈아탈 거고, 그럼 기름값도 별로 안 내도 되고 이제는 공기도 더 좋아질 거고. 수소차는 너무 좋다 그래요. 위험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냥 물을 넣어갖고 수소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물하고 이 산소가 배출이 돼가지고 차가 다니면 산소가 그냥 산소통이 산소를 뿌리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기가 막히죠. 좋은 차 다. 어제도 뭐 도로에 나가 보니까 아우 차가 얼마나 많은지 집집마다 뭐 한두 대씩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도로 잘 만들었죠. 도로도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저는 엊그저께 누가 들었는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했더니 이제 유엔에서 시작해갖고 옛날에 그 실크로드라고 이렇게 비단이 이렇게 가던 길이 경주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연결이 돼 있었대요. 근데 경주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경주가.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가 생기고 바닷길이 열리면서 이제 육로인 비단길이 이제 시지부지 됐는데 이제 그 비행기로 하고 이제 배로만 하는 것보다 육로로 가는 게 안전하고 그 운송 비용이 싸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을 주도로 해서 다시 그 비단길 그것을 만들자.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됐대요. 아주 오래됐잖아요. 결정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해가지고 한 이게 코스로다가 이렇게 이제 유럽까지 가도록 하는데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뭐 이제 다들 뭐 이제 거기 길들이 있으니까 연결만 되면 되지. 북한만 이제 그 연결이 되면 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종전선이 되면은 아마 북한도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기들도 그 연결이 되면 좋거든요. 일본은 이제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좀 아까운 거지. 그래서 우리 보고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일본부터 시작해서 일본 물건부터 실으면 좋지 않겠냐. 근데 뭐 이쁜 짓을 해야지 그런 것도 해주지. 그래서 이제 그 부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저기 유럽까지 간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도로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오니까 표준이 정해졌대요. 한국 도로 형태로 시설로 그렇게 해야만 인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로도 수출하게 생겼어요. 도로. 뭐 하다 이제 도로까지 수출하게 됐는데 이런 나라가 된 것이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정말 밥 세 끼 먹고도 남은 나라가 된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차도 좋은 차, 좋은 도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은 세계 최고의 핸드폰을 갖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폴더블 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건 이제 다 바꿀 거려. 뭐 몇 푼 안 내면 또 이제 할부로 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나오면 또 하고 싶어 가지고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가격이 뚝 떨어지면 대부분 또 바꿀 거예요. 핸드폰도 세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사니까 그걸 이제 사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우리나라는 거의 뭐 90% 이상 다 갖고 있지만 일본만 해도 20%가 안 된다고 그래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기는 핸드폰 못 만들거든. 기가 막히죠. 또 우리 집에 있는 다 이 컬러 TV가 세계 제일 잘 만드는 LG 거 아니에요? 삼성 거. 외국서는 그거 사고 싶어 난립니다. 적어도 배 이상 줘야 돼, 여기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걸 갖고 있는 건 세탁기도 LG 게 제일 좋고 삼성 거 좋고 뭐 핸드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최고죠, 최고. 최고를 갖고 사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못됐다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뭐 모든 게 천국 아니면 다 갖추고 다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감사를 하면 뭐가 좋냐?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가 있어. 뭐 감사 그래 어떻게 감사 뭐. 그런데요. 그 요나서를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이걸 한번 읽고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요나서를 한번 볼까요? 요나서 공부하는 의미로 구약성경 1287쪽 보면은 여러분 책갈피 요니라고 되어 있어요. 2장 한번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1287쪽쯤 요나 2장 9절 10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옆에 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요나 2장 1200 제 거로는 87쪽인데 책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자, 2장 9절 10절 나눈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서 감사하는 말 자체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신령한 제사. 할렐루야. 제물을 드리는 건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말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능시험 보고 그랬는데 애들이 뭐 이제 성적도 나오고 그럴 텐데 뭐 앞으로 대학도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자식 본인도 힘들겠지만은 부모들이 자식 나가지고 요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뭐 그냥 온갖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 자식이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 덕에 내가 이렇게 학교 들어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모든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던 돈과 생각 없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래 자식 잘 키웠다. 그래 네가 그거 알면 되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식이 그렇게 키워놨더니 엄마 왜 나를 낳아놨어? 엄마 아빠가 뭐 해준 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저놈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되나. 그런데 커갖고 뭐가 되겠어요. 깡패나 되고 어디 가서 도둑이나 되고 못된 짓이나 하겠지. 하나님도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헌금을 드리고 한다고 뭐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진정으로 바라는 건 목소리로
아다르고 어르다 한마디 말 한마디 천냥빛 갚는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 말 한마디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갖고 그걸 태중에서부터 키워서 이렇게 양육시켜갖고 지금까지 보살펴 준 그 수고가 눈 녹듯이 하나님도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표현이야. 애가 정말 그렇게 어디 대학 합격하고 나서 그 용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선물 손수건이나 하나도 사오면 그 손수건 뭐가 얼마나 가겠어요. 5,000원 10,000원이지만 그 받는 게 10,000,000원보다 부모는 보람이 있거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제사가 그게 진짜 제사라니까요. 감사의 목소리를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그걸 붙이면 감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감사의 목소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진정성을 담아. 아까 다윗의 그 136편의 시를 읽어보면은 그 진심이 담겨 있어요. 뭐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윗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 그거 알면 됐다. 다윗에게 뭘 바라겠어요? 이전에 요나를 보면요, 불평이 많아. 하나님 선지자 기름 부어 삼아 주셨고, 뭐 하여튼 뭐 지위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고, 그래 그 사명을 줬거든. 니느웨 가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멸망나고 다 죽게 생겼으니 가서 복음 전하니까 내가 왜 전하냐고. 그 민족 싫다고. 그래가지고 니느웨를 가면 니느웨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란, 이라크로 그 올라가서 이제 가야 되는 나라인데 반대편으로서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 그쪽이라 그래요. 그걸로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 배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못된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고 바다에 던지니까 그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가지고 뱃속에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냥 불평과 원망이 많고 그냥 입이 한 발씩 나와 있는 사람은 문제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깨닫고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니느웨 바닷가에 가다 콜 하고 뱉어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감사는 감사를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툭 토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현재 가족들 가정을 감사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집안이 지옥 같아요. 우리 집안은 왜 이 꼴인가? 물고기 뱃속처럼 깜깜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숨 막혀 죽을 것 같대. 물고기 뱃속이니까. 여러분이 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지 못해 다닌다는 이놈의 회사 망해버려.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아유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그 직장이나 직업이나 하는 사업이 가정이 이 대한민국이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물고기 뱃속처럼 냄새나고 깜깜하고 숨 쉴 수 없고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여러분 그 속에서 찾아보면 그래도 이렇게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고 직장 다닐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모두가 생각하면 감사한 게 많거든요. 요나처럼 감사의 제사를 목소리로 드릴 수 있을 때,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감사의 제사를 받은 다음에 그런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 같은 상태에서 탁 하고 하나님께서 뱉어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축복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다윗에게 옮겨서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울왕 장인이 잡으러 다닐 때 600명이 그냥 이게 고기들처럼 말이죠. 뭐 거짓대처럼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갈 때 딱 그 사울왕이 3,000명의 정규군대를 갖고 포위하고 계속 몰고 다니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 앉아 있는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언제 잡힐지, 도대체가 뭘 해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를 도대체 앞으로 알 수 없는 일종의 물고기 뱃속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 불평, 불망, 원망하면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딱 뱉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감사를 잃지 않고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요나가 그 뱃속에서 뭔 감사가 되겠어요. 근데 감사를 찾은 거예요. 다윗처럼. 신들 중에 최고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나라를 억울한 상태에서 이렇게 구출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또 나를 선지자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찾았더니 너 그거 알면 됐다.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그거 알면 됐지. 물고기 뱉어. 그래가지고 가야들 니느의 성 바닷가에다 탁 뱉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죠?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요? 여러분 병에게 딱 물려 있습니까? 감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다니까? 명령. 말씀한다. 언제? 감사할 때. 그럼 한번 사람과의 관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축복이에요. 감사의 축복. 탁 뱉어낸단 말이에요. 토해낸단 말이에요. 열어준단 말이에요.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지, 그걸. 요나처럼 불평, 원망, 죽지 못해서 이놈을 때려쳐야 되는데, 아유, 죽지 못해서. 그렇게 해갖고는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 자체예요, 지옥. 이 요나가 들어가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이 지옥이죠, 지옥. 그런 사람은 다 지옥이야. 직장도 지옥, 집에 가면 또 그 지옥, 친구도 지옥, 교회 가는 것도 지옥이고, 다 지옥이야, 다 지옥. 나중엔 자기 자신도 지옥이야. 아유,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다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다윗같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인도 뺏겼지, 장인이 저기를 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 그런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136편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지.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과 그 모든 그 왕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사무엘상 31장 길보아 전투에서. 그래서 아침까지는 그냥 도망자였는데 저녁 때는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사람. 아까까지만 해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눈 깜짝할 새에 눈 떠보니까 너네 바닷가에 나와 있다니까. 그 감사의 기적이에요. 감사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자신과 교인 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백성 된 거, 또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있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사는 자체를 감사하세요. 감사 회복해 보자고. 할렐루야. 그 불평과 원망과 막 저주와 막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마음 밭. 감사는 곡식 것 같아. 불평, 원망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건 잡초와 같아. 가라지. 그걸 뽑아내시고. 그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그럼 감사가 넘치면 곡식이 아주 번성하면요. 잡초는 나도 그냥 밑에서 깔아앉아 있어가지고 그건 힘을 발휘를 못해. 근데 불평, 원망, 가라지가 많아갖고 이렇게 많아지면 그게요. 나중에 이 잡초가 얼마나 크냐면 시골 초가집 같은데 그냥 버려진 데 가면 잡초가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 세상에. 곡식은 그냥 처져가지고 보이도 않다니까. 잡초밭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마음밭, 예수님이 마음을 바치라고 그랬거든. 감사의 밭으로 바꾸세요. 곡식밭으로. 할렐루야.
그럼 밭도 남의 밭들이 시골 가다 보면 농사 잘 된 거 보면 부럽고 칭찬. 아유 주인이 부지런한가 보다. 농사 참 잘 졌네. 보기 좋다. 남의 밭이지만 풀이 그냥 이렇게 많아가지고 곡식 안 보이면 피롱했네. 아유 저 주인 뭐 하는 사람이야. 뭐 밭만 봐도 그 사람을 알겠구만 주인은.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주변 사람을 봐도 기분이 좋아. 만나면 불평이 많은 사람은 뭐 불평거리를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원망거리를 잘 찾고 그냥 핀셋을 찝듯이 그냥 그거 잘못 저거 잘못 저게 틀렸고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우 옆에 있으면 진짜로 머리가 아파. 듣기 싫어. 말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그냥 세상 천지 다 지우겠지요. 집안에서는 뭐 누가 싫고 남편이 싫고 뭐 시부모가 싫고 누가 싫고 어쩌고 저쩌고 뭐 친구는 누가 잘못이고 뭐가 잘못이고 그것만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잡초밭인데. 남의 마음밭이지만 보는 사람이 싫거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제가 좋아해서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는데 잡혔어. 감옥에 갇혔네. 야, 근데 이분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요나 얘기도 알고 다윗의 얘기도 아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같으면 불평하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말이야. 가족도 없이 평생을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왜 감옥에 가도.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매도 맞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이 깜깜한 거예요. 요나 뱃속 아니에요? 요나 뱃속? 그래갖고 철창에 갇혀있지, 뭐, 이 발에나 이 손목에는 이 착고락에서 이제 쇠사슬이 땅콩에 박혀있고 벽에 붙어 있는 이런 사슬에 수갑 발목이 채워져 있으니까 뭐, 원망, 불평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냥.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물고기가 명한 거, 야, 뱉어내. 착고가 열리고 딱딱 풀어지고 그 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뱉어냈어요. 할렐루야. 물고기 배에서만 뱉어내면 뱉어내는 건가? 다윗을 사울왕의 그 3,000명의 정규 군대의 포위망에서 뱉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신세가 바뀌었거든. 왕이 됐어요. 그 저녁 때, 아침에는 도망자인데 저녁 때 왕이 됐다니까. 감사의 기적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었을 때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5개를 명해서 너 뱉어내라. 바울을 해방시켜. 옥문이 열리고 났더니 간수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갖고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극진하게 그냥 모셔가지고 집에 모셔다가 발을 닦아 드리고 그냥 음식을 이지가지로 다 준비해갖고 대접하면서 아유 이 귀한 분을 몰라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의 기적이죠. 감사의 기적. 이렇게 좋은 감사, 이렇게 좋은 기적을 우리가 왜 외면하고 포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계속 불평, 원망 안 되는 것만 자꾸 따지고 그러냐. 그럼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요. 감사하면 좋은 게 감사한다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까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야. 불평하던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 사람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물고기가 말씀하시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되는 거지. 축복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은 받는 조건이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요? 우리가 안 할 게 뭐가 있어?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축복받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고 확실한 거, 이런 걸 여러분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감사도 해야 되는 거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번 가을에는 이 초겨울 넘어가고 다음에 되기 전에 이 감사를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도 괜찮아. 그냥 고기몰이 하듯이 그냥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뭐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갖고 여러분을 몰고 다니도 괜찮아요. 사람 지옥 괜찮아. 억울하게 감옥에 실제 갇혔어도 괜찮아.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찬양도 좀 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찬양, 뭐 복음성가도 있고 뭐 이 찬양도 많은데 그 말고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내 진심이 담겨갖고 나 꼭 요만 하고 싶어, 요 찬송하고 싶은데 내용이 가사가 딱 맞은 거야 나한테. 그냥 저는 그 136편 신편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와서 착 달라붙는 거야. 요렇게 감사하는 거구나. 감사가 나만 생각하니까는 축소돼서 조금밖에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신들만 있는 세계부터 창조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큰 거예요. 그걸 찾는 자체만 해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찾아가지고 1절만 해도 좋고 2절만 해도 좋고 앉으면 후렴만 해도 좋아요. 내 마음에 그냥 진심이 딱 담겨갖고 그냥 이 자석들은 탁 달라붙는 가사가 있거든.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잘 모르면 요즘에 뭐 스마트폰에 치면 딱 나와. 유튜브나 이런데 제목만 딱 치면 가사만 쳐도 나와. 딱 거기서 뭐 100번이고 다시 들을 수가 있게 만들거든. 그 찬양을 좀 하나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냥 아침이나 점심이나 어디 갈 때나 그걸 흥얼흥얼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가사를 얘기하고 없을 때는 곡이라도 이 허밍으로 노래를 부르시다고 찬양. 할렐루야. 목소리로 제사를 하자고 내가 뭐 있어요 제사. 아니 괜찮아요. 이 행동은 그 다음이야. 중요한 건 내 진심이 담긴 목소리. 이게 하나님 제사를 받으신다니까. 요나가 지금 뭘 바쳤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뭘 바쳐? 아무것도 안 바쳤어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해. 이게 나오잖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 야,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매 순간 감사 제사 드릴 수 있어. 목소리로. 올해를 말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힘들었죠? 여러 가지. 무슨 코로나 이렇게 감염돼,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감염되거나 해가지고 뭐 힘든 사람도 있고, 또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뭐 사업이 안 돼서 직장이 힘들어서 병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교회도 다 힘들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꾸시면 돼. 하나님이 명령하시도록.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명령하시면 좋겠다. 안 돼요. 안 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에 믿음을 붙이라고 했다. 요렇게, 이거구나. 그럼 우리도 딱 기가 막히게 알고, 아멘! 하고서 믿음을 붙여갖고 기도도 하고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면요. 우리 연말까지 한번 해보자고. 내년 된다고 여러분 똑같은 신앙이고 아직도 불평만 불만인데 가정이 달라질까요? 지옥 같은 가정? 직장이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지나? 하는 사업이 달라지냐? 안 달라져. 그렇게 내년 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불평, 불만 그것을 버리고 다윗처럼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탁 열어주신 것처럼 문제로부터 딱 해방시켜주고 해결시킨 것처럼 다윗을 탁 풀어준 것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을 탁 터주고 더 많이 찾자면 더 많아요. 그 3개만 됐잖아. 3개만 전례가 있으면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주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전례가 없어도 약속만 딱 붙들고 믿음 붙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풀어준다.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풀어줘야지. 내가 요나도 풀어줬는데 다윗도 풀어줬는데 바울도 풀어줬는데 너도 풀어줄게. 말씀한다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그럼 내년은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내년까지 안 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 감사의 비결을 좀 잘 배우셔서
다른 루트,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복받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요나의 뱃속처럼 이 지옥 같은 상황에 딱 갇혀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절대적이고 확실한 거, 뭐 다른 건 없어. 요걸 딱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다 그러면요, 딱 풀어지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딱 걸려 있어도 감사해.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야, 치료해줘. 그거 안 될 게 뭐 있어요. 어? 왜 나만 이러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잘못인가? 내가 관리 못한 병이 생긴 내 잘못이고. 사업은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자기 잘못이 하나님 잘못이야? 잘못은 지가 해놓고, 뭐 옛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잘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거 회복합시다. 오늘 이 말씀 100번, 1000번 다시 들어도 정말 여러분에게 확실한 보장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탁 풀어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령과 또 돕는 자에게 도와줘라, 풀어줘라, 그 다음 내놔라, 해방시켜라. 그 명령이 이분 성경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할 차례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